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모임의 날에 여운이 남아 있으신가요? 예, 이 여운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임의 날을 함께 참석해서 나누는 것도 참 좋았지만 그 전에 이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또 교회학교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참 친밀한 관계와 교제 시간을 가진 것도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된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즐겁고 기쁘게 뛰놀고 교제하는 것만큼 참 행복하고 참 기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사회 보는 형제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참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치관 공부를 9월 7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 10, 11, 12 장장 4개월에 걸쳐서 이 책 한 권을 띄었습니다. 박수.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고생이 참 많으셨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권을 보통 책을 한 권을 사면 얇은 책이지만 한 권을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아까 사회자님 그랬잖아요. 지금 시기가 연말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한 주간이 되는데 참 이 가치관 공부를 올해 잘 마무리할 때 잘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내년 한 해를 살아갈 때는 참 영적인 가치관, 그 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2023년에는 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8과인데 전체적으로 쭉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가치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를 잘 아는 것이죠. 어디에다 가치를 우리가 둘 것이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배워온 것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그런 정보들을 참된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계속 노출시키고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옛사람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자꾸 자극하고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사단이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참 온전하게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사단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래 사단이 주는 잘못된 정보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 우리 마음에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가치관을 이번 공부를 통해서 온전하게 다시 한번 이제 확립하고 또 그동안 우리 안에 또 무뎌져 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번 공부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올바른 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다시금 생각해서 영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시각, 또 우리 영적인 눈을 띄우는데 참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보게 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올바른 시각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 가치에 그것의 참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운데서 올바른 선택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가고 또 영적으로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숙함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성숙함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이런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맨 앞에 차례를 한번 잠깐 목차를 봐보실까요? 5페이지 보면 목차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17가지의 이제 주제가 쭉 다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선진 선생님이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1과부터 5과까지는 가치관에 대한 총론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의 개념을 이렇게 쭉 배웠고,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있는 사례 연구, 솔로몬이나 모세, 사도 바울, 침례 요한이나 베드로, 그리고 반면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어떤 사람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과부터 16과까지는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각각의 모든 분야를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기본적인 부분들은 잘 다뤄놓으신 것 같습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마지막 결론,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고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18과 가치관에 대한 마지막 권고입니다. 마지막 권고. 물론 계속적으로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형제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들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총 4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방에 다 올려드린 것처럼 총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유한해.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되면 그 삶은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후회를 하겠는가. 반드시 우리는 한 번 죽게 된다. 2번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2번째는 그 세상에서 아무리 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공력으로 불어서 타고 남은 것들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어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한 것들, 또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의 순전함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나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2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3번째 보면 154쪽 한 가운데쯤에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한 번은 죽고 주님 나라에 갈 거예요.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나라에 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상급에 대한 계산이 분명히 우리 앞에 찾아올 겁니다. 예전에 저희 분반에서 이제 교제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 모레 우리가 이사를 갈 건데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 우리 이 집에 살고 있다가 내일 모레면 이사 갈 거예요. 근데 이 집에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있다 그래서 이 집에 막 투자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새로 이사 갈 집에다가 투자하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교제를 해주셨는데 참 아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주님의 나라, 주님 계신 그곳, 우리가 사모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곳,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곳에 남는, 거기에서 남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155페이지 밑에서 한 10번째 줄을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창조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계획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 인생이 두 번이 아니잖아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지를 압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의 재산을 투자를 하거나 우리의 시간을 투자를 하거나 어떤 우리 학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내 인생의 진로를 계획할 때 어디에다가 내 시간과 내 젊음과 내 열정을 투자해야 될지 또 어느 직장에다가 그 부분을 해야 될지는 정말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삶을 거기서 들여서 그것을 만들어 갑니다. 아무렇게나 결정하지 않죠. 우리 인생을 이 땅에 사는 삶도. 그런데 영원히 사는 삶 거기에 대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짓는 것임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책 한 권을 얇지만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영원히 남는 삶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배워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의 몫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택한 부분이 있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해주신 거다.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을 자유도 주셨고 예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살 때 우리가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4개월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셔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으로 원하시는 이 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영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각, 올바른 길, 올바른 가치관을 알려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 공부하면서 나눴던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내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 자신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기를 참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개월 동안 꾸준하게 참석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4개월 동안 잘 참석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승리자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많은 유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분반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책을 통해서 느끼셨던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